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3년 10월 15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 지키 평화롭게 주일을 맞이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끝나게 해주시고 모든 악은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악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공을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랐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7절과 20절 말씀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이가 들수록 웃음을 잃고 사는 듯합니다. 웃을 일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다쳤던가. 가을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소년 소녀 같은 웃음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추수감사 며칠 전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리조나에 살고 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아들한테 전화를 한 것입니다. 너한테 이런 소식 전하는 것이 미안한데 엄마하고 나하고 이혼하기로 했단다. 지난 45년 동안 살아온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내 여동생에게도 알리려무나. 여동생은 시카고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도 기가 막힌 오빠가 여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그 나이에 이혼이야? 내가 처리할게.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합니다.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혼은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오빠한테 전화해서 같이 갈 테니까요. 내일 갈 거예요. 알았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아버지는 엄마를 쳐다보면서 여보, 아이들이 온대. 비행기표 보낼 필요 없어. 지네들이 사가지고 온대. 우리는 터키만 준비하면 돼. 네,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게 우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모에게 무슨 일이 생겨야 부모를 보러 간다는 이야기죠. 무슨 일이 생겨야 우리는 정신을 차린다는 그런 예화인 것 같은데요. 우리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행복하게 열심히 사십시다. 우리 기쁘게 사십시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며 걱정하며 짜증내며 염려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고생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는 제한된 삶입니다. 이 짧은 삶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끊임없이 불평하며 살고 싶으세요? 물론 살다 보면 짜증도 나고 원망도 생기고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항상 짜증내고 꾸겨지는 얼굴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원망을 위해서 짜증을 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요. 그런데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냥 괜찮은 줄 알죠. 그런데 바로 당신 옆에 있는 분들은 압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어떤가? 괜찮다고 하면 안 괜찮은 거예요. 정말로 좋다고 하면은 괜찮은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꿔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를 볼 수 있는 삶으로요. 어느 분이 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어때요? 괜찮잖아요? 아싸! 인생은 오늘부터 짜증나지 않고 행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첫째,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감사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해야 많은 것이 있어야 감사가 나올 것 같다. 아니요. 감사를 볼 수 있어야 얼굴이 펴집니다.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왜 감사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기쁘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요. 감사를 선택하면 우선 행복해져요. 원망이나 불평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삶이 짜증나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까?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항상 웃음이 넘칩니다. 저처럼요. 하지만 짜증을 내는 사람 보세요. 있어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만족이 없어요. 상황이 괜찮아야 감사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불행하고 누구는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비관적인 사람은 항상 비평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잘난 척하고 안 할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습니다. 바오사들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죽음의 백적한도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행복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이에요. 행복해지시려면 먼저 감사를 선택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가진 것이 없으세요? 무엇을 감사하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증명해 드릴게요. 지난 6주 동안 송춘부 집사님의 병원을 오가면서 생각나는 분이 2분 계셨습니다. 같은 병원에 수술하신 박임숙 집사님과 박안자 권사님이요. 송춘부 집사님은 제가 방문을 할 때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임숙 집사님도 똑같은 수술을 하셨습니다. 오픈 수술이었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대요. 병원에 계시면서도 감사하고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지금은 그 작은 몸으로 덜러웨어까지 다니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또 한 분은 박안자 권사님이십니다. 불과 4일 전만 해도 신방을 갔을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했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하루를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을 찾았을 때 다행히 제가 이름을 부르니까 반응을 하셔요. 그런데 머리에서부터 가슴 깊은 곳까지 튜브를 집어넣은 박 권사님께 아프세요? 하고 물었더니 아프시대요. 얼마나 아프시면 그런 상황 중에서 말도 할 수 없는 중에서도 아픈 것을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러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고마워요. 네, 한 분 한 분 떠나실 때마다 저는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최소한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최소한 병원에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를 선택하면 내 입에서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지금 심각하신 분, 마음이 불안한 분,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싸울 수 있다. 네,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싸울 수 있다. 그럴 때 마음이 한결 나아질 겁니다. 두 번째는 짜증나고 원망할 때 감사를 더 표현하세요. 5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님 아시죠? 그러면 찬양하세요. 힘들 때 찬양하세요. 괴로울 때 찬양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어쩌면 당신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이분은 박한길 장로님입니다. 한국 유통회사의 대표입니다. 제품의 이름을 대면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죠. 작년 9월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한국의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회사가 커지면서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분이 구원받아 다단계 회사의 사람이다라고 구설수도 많이 올랐었다고 합니다. 다단계 하면 괜스레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의 삶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 스스로가 어렸을 때부터 장사꾼이 되고 싶으셨다고 하는데요.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장사꾼이요. 네, 고등학교 때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장사꾼을 못하니 마음이 쓰렸는데 대학교 때 수련회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설교를 듣고 각 지체마다 달란트가 다르고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는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모두가 입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장사꾼을 하면서 주님의 일도 할 수 있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 주님의 사역을 하자 결심을 했는데 직장에서 17년을 근무한 후 혼자 인터넷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신용불량자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심한 당뇨병이 생겼고 간경화도 심해졌습니다. 남은 생이 1년, 짧으면 3개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성경만 읽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로 사랑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회사가 망하면서 재고가 있었는데 그를 마진없이 정리하면서 물건 사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점점 몰려왔고 그래서 이 생산업계에서는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 현재 유통업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기업의 회장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최근 질병과 기아에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 한국 컴패션 기구기관에 $10,000,000, 한화 약 13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회사의 사원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겸손히 섬긴다. 멋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웃으세요. 기쁘게 삶을 사세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모두에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하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교하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에 그 성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미운 사람 없으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미운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잠시 후에 저 뒤에서 노인 집사님이 손을 드시는 거예요. 집사님은 미운 사람이 없으세요? 그러자 그 집사님 대답하시기를 아니 많았는데 다 뒤졌어. 웃기죠? 웃으세요. 삶이 짜증나고 원망스러워도 있는 것 보며 가진 것 보며 감사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 감사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감사를 사랑으로 표현해 보세요. 남편은 집으로 들어가면서 부인에게 감사해 보시고 부인은 남편에게 감사해 보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그 가정은 정말로 천국을 나타내는 가정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서로에게 감사를 한다면 이렇게 같은 식구가 되어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해요. 우리 서로가 틀린 사람이잖아요. 내가 무엇이 낫다고 누구를 판단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짧은 삶입니다.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웃으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멋지게 사는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어떤 어려움도 딛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 것은 있사오니 이제부터 그 소망으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정말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사랑과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웃으며 살기를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 위에, 저희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살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